6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중 20절에서 2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숫자가 요한보다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가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을 피하여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했죠.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요, 우선은 분열왕국 시대로 먼저 가봐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눠졌었죠. 우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조금 달랐는데요. 아수르는요, 그들의 본국과 인근에 통치하는 나라들 사이에 사람들을 흩어놓아서 혼합시키는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에 반해 바벨론은 식민지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엄청난 혜택과 교육을 통하여서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북왕국이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는 남왕국이 순서대로 멸망했습니다. 먼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수르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남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그 포로 귀환 유대인들은요,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린 그들을 같은 유대인이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민족적 정서가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결정하셨고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곳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목이 마르니 그 여인에게 목마르다고 하시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시간, 제6시, 오늘날로 치면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햇빛이 제일 강하게 내려쬐는 시간이며 사람들도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해서는 안 되며 물을 달라고 요청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법에 개의치 않으시고 법을 운운하는 여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또 물 좀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여인인 네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또 그는 너에게 생수를 즉시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예수님께 요청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당연히 구원이나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요청에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고 되묻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의도가 고여있는 물과 비교될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 우물을 조상인 야곱이 주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오히려 묻죠. 여인이 야곱보다 예수님이 크냐고 물어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여인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9절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주여라고 합니다. 그 아래 내려서 19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의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10절과 같은 말씀을 이제 14절에서 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주님이 주시는 물, 이것은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한 풀이를 들은 여자는요, 자신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주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녀의 가정사가 어떤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인은 남편과 관련된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결론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에 관한 입증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오면 진정한 예배를 판단해 준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한 후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모세가 과거에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예배와 관련된 여인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이어지죠. 21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주님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다는 사실은 분명히 선포하는 거고 그 민족을 통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유대인에게서 시작할 뿐이지 그 구원은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1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하고 거듭난 자들이 모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에게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 그 여인의 삶은요, 이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 같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영원인 창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며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새로 주시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